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못 오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만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제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흔해져 버렸고 그 사랑에 약간 볼품이 없어 버립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사랑한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설렙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흔해져 버렸고, 우리가 요즘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이렇게 심장을 두근두게 하지 않는 어떤 대상자가 아니면 그 말들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유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웃은, 그리고 사랑한다면 나에게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정의 내려져야 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의 아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너무나도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F와 T로 나누잖아요. 여기 혹시 T이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렇게 그 겉모습은 T인 척하면서 F인 사람들, 저런 게 세상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가식된 자, 바리새인 같은 자들, 외식된 자들. 제가 F이면서 굳이 이렇게 나는 T다. 뭔가 세 보이고 싶어 하려고, 아니 세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그 감성적이지 않다는 걸 상당히 어필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가식적인 사람들, 제 기준에서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아내는 문제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헐, 어떻게 그랬구나. 저한테 이걸 주문처럼 했습니다. 자, 남자들 혹시 T이신 분들, 헐, 어떻게 그랬구나.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답답하시죠? T이신 분들은 답답할 겁니다. 헐, 어떻게 그랬구나. 이렇게 하래요. 자, 다시 한번요. 헐, 어떻게 그랬구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만 같은데 이 말만 들으면 아내는 너무나도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모든 게 완성의 자리에 임한 것처럼 마음의 편안함을 누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죠. 뭐야? 어떤 건데? 무슨 문제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사랑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봉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빨래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쓰레기도 알아서 있으면 딱딱 치우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딱딱 알아서 하는 봉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질 때마다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게 사랑이라고 느끼면 저한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면 저는 힘이 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가지로 정리해 줄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시는 분. 여기 3분. 네. 함께하는 시간. 2번째는 격려, 칭찬, 이런 말들. 자, 그 다음에 봉사. 다시 한번 날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요 4분들, 제가 이 4분들이요 정말 제가 많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네, 봉사, 그쵸? 이런 것들.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난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 느끼시는 분. 선물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퐁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스킨십. 이게 제가 좋게 말하지만 이게 좀 야시시하신 분들, 발라당 까지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 네. 이렇게 폄하해요. 봐보세요. 내가 하는 사랑 방식은 멋지고 남이 하는 사랑 방식은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죠? 이처럼 사랑에도 너무나 종류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러면 그 사랑이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어제 나눈 겁니다. 그걸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고 나와있던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내려주셨다. 그 이유는 누구를? 나를 살리려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면 성경의 기준에선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변함이 없고, 그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의 표현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의 표현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해 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란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하면 신천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변함없음, 불변, 신실함,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완전함. 그거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변함없음은 그것을 4절에 보면 누가?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반응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때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거, 보통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도 네이버나 치시면 너무 사전적 정의가 명확하게 나오죠. 어떠한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남을 소중히 아끼고 이런 것이라면 간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면서 그 모든 것을 없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뭘 주고 이런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오늘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고로 우리에게 전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 믿어봐 잘 돼 이게 아니라 그분의 그 신실함, 그의 의로움을 전달하여 그 변함없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전도요, 또한 어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있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핍박과 박해와 모짐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낭망되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끊임없이 힘들고 고민되어지지만 하나님과 붙들고 고민하는 그런 모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찬양 중에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어떤 문제에서 이긴 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있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일 주문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다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2번 타자. 두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 무언가를 다 이뤄낸 용사 같아 보였지만 아니요. 모세라는 인물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뤄내시죠.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섭게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죠?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승리의 깃발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떤 기독교라는 많은 기독교의 기준에서 보면 저희는 개척교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근데 놀라운 건 신학을 간 형제 자매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인원 중에 5명이나 신학을 갈 때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낼 만한 어떤 학비는 있을 것이며 그 학비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대부분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고 왜 이러지?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육적인 기준에서나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남들이 슬픔이다 하는 세상의 그 슬픔이 우리에겐 기쁨으로 찾아와 그에 가는 그 길을 정말 기쁨으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그가 말하면 함께하는 그 길이 너무나 기쁘고 그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이건 그런데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신비라고. 그런 어떠한 타협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지점은 그 말씀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때로는 그 말씀 하나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말들. 여러분 안에 인생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양은 그 목자가 없으면 그저 길을 잃어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끄덕이며 아멘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그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나의 삶에 기준되어지고, 지금처럼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내가 어찌하여 이 말씀을 믿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를 이끌고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씀을 책을 봐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써 있는, 그 성경에서 있는 그 수많은 신비를 통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그 평안과 기쁨을. 고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 사랑은 오늘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었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수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완수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장자의 명분을 얻어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가지인 존재, 하나님과 접붙임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접붙임되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 가운데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부터 옴을 알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늘도 그 뜻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이 무엇?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의 앞에 좀 자리 잡으셔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며 이것들을 점점 더 확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봉착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이 되시죠? 하나님은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인, 군자 막 이런 걸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좀 멋져 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모진 박해와, 여러분 패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영화도 한번 뭐 하는 거야. 그놈의 망할 놈의 웹툰만 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 속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걸어온 길은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의 삶을 닮고 싶지는 않지만 존경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존경은 하잖아요. 경외롭다.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대요. 자기가 선배인데 이국종, 자기는 모든 의사들한테 반말 놓지만 이국종이라는 그분에게는 교수님이라고 붙인대요. 왜? 그분은 그냥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외롭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존경하고 경외롭고 인정이 되어지지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 그 하나님을 쫓는 무리들 되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대 똑같대요. 그걸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겠지만 누구? 내 이웃은 내가 골라서 사랑하게 됩니다. 베스킨라빈 써리원 아닙니까? 저는 아몬드 봉봉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누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린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무슨 아이스크림이죠? 써리원에서? 네? 무슨 게 녹색으로 생긴 거. 저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사람을 혐오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쓴 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옆 사람 한번, 가까이 있는 분은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인터폴,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 좀 이용하셔야 돼서. 건너뛰어서 한번 보십시오. 건너뛰어서 한번 보세요. 조금만 건너뛰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건너뛸수록. 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부딪히기 싫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망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딱 이렇게 했는데 망했다. 왠지 아십니까? 나 쟤랑 말하기 싫은데 말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 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는 드리고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섭잖아. 눈 마주치, 그래서 눈들을 잘 못 마주치지 않아요? 정말 눈을 잘 마주쳐? 뭔가 쎄하잖아. 여러분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신비가 이 땅에서 뭐야? 현실이잖아요. 그럼 현실의 문제가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뚱그름 잡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내야 돼요. 지식이잖아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이혼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에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동시만적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먼저 나를 가장 가운데 놓고요. 그 다음에 누구? 가족, 친인척, 이러한 쪽으로 점진적으로. 사마리아에는 낄 수도 없는 그렇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사는 자기의 민족, 국적, 종교적인 것으로 내 이웃을 판단하려 할 때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지금 오히려 반문하여 제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아까 제사장은 제의를 지키는 삶이라고 했고 레위인은 그 제의를 봉사, 그런 어떤 제사를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아파 쓰러져 죽어져 가는데도 왜 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절하고 11절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어떻게 되었죠?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는 순간 나도 어떻게 돼?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리니 그러면 내가 모든 제의, 어떤 내가 제의를 섬기는 일에서 그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종교적 의무 때문에 그를 돌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나는 도울 수 없어. 왜? 거기에서 나는 내 직분이 있잖아. 그걸 따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행위인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사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의 맥락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결과,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격발되어 나타나는 것은 무엇?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 반드시 그 결론이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개, 돼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이 사마리아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말 치욕적인 욕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대놓고 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웃은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지금 물어보죠.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죠. 오늘 너를 통한 그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 너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반영되어지죠. 여러분, 이웃의 개념이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존재가 무엇?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을 잡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도 있죠. 이웃 사촌,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이웃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통한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을 입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제의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확장히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됨을 알게 된 걸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위탁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가 어떠하던지 간에 그가 나와 같은 기독교이던 간에 아니면 그가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대척 쪽에 있던 간에 오늘 내가 그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X를 만나고 A를 만났는데 그렇다면 이 A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만났으니까 뭐 사줘 이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떤 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해봤자 뭐가 막히는데 밥이라도 사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 없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해주시려면 내 주님 그게 은혜군요. 그게 기쁨이군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만나는 이웃이 내가 누굽니까? 이 사람 나 이웃입니까? 그걸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렇게 살리심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러면 저 영혼에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를 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게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어떠한 자격 조건이 없었는데 그가 어떻든 간에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블랙리스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늘 날마다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목도되어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요. 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를 통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신목사님이 그랬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피해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건 반드시 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 어떠한 은혜가 제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다 좋은데 저거 하나 때문에 싫어. 이상하게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나이스해요. 다 좋은데 저거 하나 때문에 좀 꺼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싫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뤄내는데 어떻게 남이 어떻든 이게 왜 따집니까? 정말 그 지랄을 벗어내 버리십시오. 근데 이게 내가 벗어낸다고 벗어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하지마 백날 한다고 그게 안 됩니까? 아니요, 죽어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목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진짜 목도되어지면 엎드려진다니까요. 그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태나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되죠? 아니요, 안 돼요. 노래요? 잘하고 싶으면요, 하면 되잖아요. 됩니까? 연습이요? 하면 되잖아요. 됩니까? 아니요. 공부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선천적인 타고나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80%. 통계적으로. 벌써 우리는 글로 처먹었습니다. 안 돼요. 구글 있는 사람 여기 한 명만 오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시 없어서 말아놨다. 속히 오신 주님을 경험할걸요. 너무나 그의 학식과 그 뛰어남에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에서 우리에게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목도되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주일만 나와라, 교회, 이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도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게 한다니까요. 어느 날 진짜 이렇게 있다가도, 말씀을 피다가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동성운수 이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동성운수, 동성마트, 여기 바로 근처에 동성마트. 동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흔한 이름을 썼는지. 부모님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인격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무엇이냐면 저렇게 이렇게 야유 부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보이는 자리 말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때로 탁 앉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남이 볼 때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저는 ISTJ, ESTJ라니까요. 어떤 개념과 원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뱉는 거 싫어해요. 딱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더라. 그게 경배,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굴복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굴복이란 말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이어드롭에서 떨어질 때 무슨 소리 냅니까? 이 소리밖에 안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다만 제가 그런 것,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1번 2번 3번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하는 식의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도하고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대할 때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하는 한 3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면, 내가 오늘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 내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늘 질문 문제에도 나왔죠.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멘. 아까 제사장과 레위는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 여겨지고 그 부정한 자를 외모로 나누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나누어졌다는 건 여러분 보고 쟤는 잘생겼는데 못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그의 모든 어떤 행위, 업적, 수고 이러한 것으로 서로를 나누는 모든 행위들. 오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 시체가 된 그를 부정하다 여긴 거, 그게 외모를 취하는 모습, 그게 불경건하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에 있는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 할 때 이 드레스케이아는 예배드리기에 가장 무흡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너는 저주받았어 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게 경건한 자. 그 뒤에 야고보서 2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람을 외모로 뭐라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이라.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아, 쟤하고 나하고 판단해요. 수도 없이 판단합니다. 나누고요, 또 나누고 또 나눕니다. 더 나눕니다. 세상이 카드로 나누잖아요. 어떤 한도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카드 한도가 한 10억 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나눕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남 스타필드를 가는데 지상주차장과 발렛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절로 들어가 볼까 했더니 동성 목사님 막 웃더라고요. 왜 웃나 싶었더니 저기는요 1년에 얼마 쓰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래요. 그래갖고 그런 급이 안 되니까 어딜 거기 들어가냐는 식으로 저한테 아까 막 지금 자리 없으시죠? 네. 그렇게 저를 이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나눕니다.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가 왜 욕을 먹냐면 그러한 모습이, 그 불경건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요 정말 잊어서 회개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여자 꼬시려고 오는 그 날라리 같은 애들을 팼던 사람이에요. 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제 동생은 알지만 그런 껄렁껄렁한, 저희 어릴 때는 와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교회 언니들을 꼬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데리고 나가서 팼어요. 너 교회 왜 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외모로 취하는 자. 어딜 감히 이 신성한 교회에 이 부정한 자들이 와서 이 성전을 훼손하는 자들이. 저는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제 안에 얼마나 판단과 그것이 막혀서 술을 먹어? 담배를 펴? 이런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없었겠죠. 제 안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죠. 골고다 언덕, 그렇죠? 그 해골 골짜기, 거기에서 평생의 죄를 지어 가장 큰 형벌이 뭐였죠?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극한 형벌. 거기서 누굴 만났죠? 그 강도는 예수를 만났고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죄가 많았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의 낙원에 이르는 거. 그쵸?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선 너는 뭐 했고 너는 뭐 하지 않았으니까 늘 나누는 이 모습, 쓰레기 같은 모습이죠. 정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삶이었습니다. 개 그지 같은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죠. 왜? 그가 그 시간을 통과하여 또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 그를 판단해버리는 거죠. 너는 글러 처먹었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각자가 다르지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려 하고, 그쵸?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누군가의 그 뜻을, 사랑을 전할 때, 교회된 우리로서는 그 사랑을 전할 때 반드시 그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전하면 됩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애써 쿨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꼰대들이 애써 쿨한 척한다고 그 용어들 쓴다고 해서 그 꼰대감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어설프게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전달해 줄까? 여러분이 설령 여기 있는 저 알고 봤던 저 예배 딱 끝나고 다 모여서 저기 어디 맥주집에서 회식하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자연스럽게 멀리 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 무조건 그렇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선행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말이 돼야가 그 신비를 나눌 수 있지.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졌으면, 그쵸, 다 바뀌었겠죠. 다 다이어트 성공했고요. 다 공부 다 잘했고, 다 서울대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카이스트 다니고. 여러분, 우린요, 죄를 안 짓는 게 맞죠. 당연히 그게 맞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 앞에 경험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그 죄가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재밌다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이 재밌고요. 정말 같이 만나서, 왜? 하나님 만든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은밀한 것도 많이 있겠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주의 사랑 앞에서 경험하셔서 그 자리로 찾고 이동해 보십시오. 그것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말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먼 곳에서 불구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그 은혜가 입은 자들이면 반드시 남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오늘 만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떻게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경건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누구를 만납니다. 혹은 지나가다 누구 만날 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서 낮다는 건 나보다 괜찮다 여겨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낮게 여기면 되어지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자꾸 뭔가 충고하게 되고 꼰대질을 하게 되죠. 내가 너보다는 나아. 그죠?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게다가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음악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것으로 수도 없이 판단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뭐라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메커니즘 구조는 반드시 그 예수를 알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등됨은 이미 인간을 낮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정지하고 끊임없이 급을 나누고 끊임없이 어떤 것들, 그렇죠?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도요,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면, 교만은요, 내가 누군가부터 스스로 높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이 없음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없음 속에서 누구보다 잘났다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난 너무 못났어 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성경의 기준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교만.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운 귀한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이 없죠. 자격이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여 보여주셨대요. 내가 죄인이면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야. 나는 정말 더러워. 그러면 그 어떤 누가 오든가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목도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여러분을 되게 어떤 절망과 절벽의 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병자였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구나. 모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내가 그 강도 만난 병든 자구나. 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알으라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그 죄인 앞에서 남들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낫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때 깨달으십시오.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것을 또 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수없이 되뇌이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다 여겨지는 아담과 하와 같은 죄의 연속 속에 또 놓여 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의 상에 그 비추어졌을 때, 내가 죄인임을 목도될 때 반드시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랑장 하면 어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오늘 사마리아인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유대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사마리아인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 그죠? 그 위탁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은 한번 붙여보십시오. 나의 사랑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는커녕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거래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영화 10분 남겨놓고 넘기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냈던 제 모습이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 했던 그 사랑 앞에 내 의지가 모든 게 꺾여지는 걸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낼 수 있지? 여러분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다니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 다 별것 아니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술, 담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이 한계가 벗어나는 그 순간이 되면 나는 언제고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사랑은요, 이렇게 소개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도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반드시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예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나름 50년에 가까운 삶이면 좀 인정해 줄 만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지켜왔다, 이 정도 했다. 그러면 모두가 저 사람의 저 진정성은 인정할 만하지만 아무리 봐도요, 인간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지점에 목도하게 되면, 그 한계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눈을 볼 수 없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없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본성들이 드러나는 그 악한 추함을 보시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눈뜬 자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헤매일 수밖에 없고 온갖 포악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목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작아짐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 그래서 나의 약함이 자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사랑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희생적인 어떤 감정으로 치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셔서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직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오늘 고린도전서의 13장의 기준에 보면 이 기준에 맞는 사랑의 등식에 성립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성립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우리 교회에서 찾아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이 사랑의 요구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유일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오늘로 살아내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 갈 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웃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누군가 모두가 나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지극히 전도하는 건 당연히 우리에게 명분이고 우리에게 할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남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오늘은 그와 함께 신나게 놀아라 하면 노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지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올 때 그 조반을 만드시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와 나누어주고 그렇게 대해주시면 돼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남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리로 그 이웃에게
슬기로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성도 생활 중에 반드시 내 이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함부로 정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정말 나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답이다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지만 이것들은 꼭 우리가 유념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면 최소한은 이러한 것들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멘.